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뒤로하고 오늘 이렇게 영시 예배,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에 이 한 해가 2025년도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이 새해 우리가 뭔가 기대함도 있겠지만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에 비춰볼 때 앞으로 미래를 걸어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것도 참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광풍과 같은 위기가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이 상황, 참 우리 모두에게는 큰 혼란과 이 불안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또한 연말에 저 무안의 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폭발로 179명, 참 엄청난 인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 뜻하지 않는 이 사고로 7일 동안 국민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유족들의 그 울부짖음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어떤 말로도 그분들에게 위로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죽음을 맛보지만 그 찾아오는 건 당연하지만 준비 안 된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겪는 이 국가적 위기뿐만 아니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그 어려움과도 이것이 맞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오늘 함께 봤던 이 8장에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삶의 바다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풍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 커다란 여기에 이제 광풍을 만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바다의 큰 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놀은 지진이란 표현이 이렇게도 사용이 되지는 정말 바다 한가운데 엄청난 그러한 문제가 생겼죠. 바다 배의 물결에 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놀이 이 물이 배를 덮어 침몰 직전까지 이른 상태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 큰이라는 단어는 메가톤급의 광풍입니다. 정말 거대한 풍랑, 내 삶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풍랑, 그리고 내 삶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이 풍랑, 이 거센 풍랑이 그들은 상상치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삶의 한순간에 덮어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배가 그 바다 한가운데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그 배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것을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2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25절을 함께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건 단순한 절규가 아닙니다. 지금 어부로서 한식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치 못했던 그 고요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갑자기 불어닥친 노을, 이 지진과 같은 천지개벽 같은 엄청난 그런 풍랑 속에 이제 배는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이런 광경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상황을 보니까 너무 이건 무관심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절박한데, 우리는 생존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전혀 걸맞지 않는 모습으로 주무시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그런 삶의 한복판에서 원치 않는 파산, 여러 가지 당할 때가 있죠. 또 여러분 사업 실패할 때가 왜 없겠어요? 또 이렇게 한 해를 참 살아가면서 평생을 아름답게 살자고 했던 사랑하는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아이가 불행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극을 당하여 몸부림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어려운 그 상황 좀 바꿔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우리를 어두운 저 절망의 골짜기로 그냥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르겠다. 솔직히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사사건건에 대하여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원한다면 어떤 약간의 답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고통을 결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한창 선진고 또 K 문화를 자랑하고 여러 가지 세계의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바로 이때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런 탄핵 정국으로, 그리고 주변의 이 여파 때문에 모두가 불안해하는 이것을 누가 상상이나 여러분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 결코 우리 주님 허용하지 않아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의 그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뒤에서 다급히 교수를 이제 부르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선생님이 증거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이런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을 허용을 하십니까? 참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C.S. 루이스 선생님은 유명한 답을 하나 던집니다. 자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우리 인생의 길에 저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그리고 이런 말을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고통이란 기목은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이 말썽 부리지 않고 정말 잘 커집니다. 남편들이 다른 사람보다 승승장구하며 승진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손대는 것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인생 한복판에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풍랑이 밀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표현한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은 기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이 민족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 가운데 참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 내가 왜 이런 자리에 빠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이 광풍 한복판에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주님이 함께 계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받도록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신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풍랑이는, 광풍이는 이 배 안에 함께 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계신 그곳에 엄청난 배가 깨질 만큼의 광풍 속에 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시련이나 고통도 닥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도 도망갑니다. 어떤 질병도 다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계시는데 이처럼 거센 풍랑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주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서도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이 또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그 풍랑으로 우리가 잠시 고통을 당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마 이 메시지는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맹인된 사람이죠. 그 맹인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 문제를 지적합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문제입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면서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한 그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보지만 앞을 보지 못한 여러분, 그 일보다 더 고통스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당하는 풍랑, 이처럼 참으로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은혜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몰아닥쳐도 우리 삶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이것 때문에 미래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앞에서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나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의 서막에 맹인 가수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법대 교수입니다. 박사학위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그 고난을 겪고 지금 세계적인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기도라는 것, 참 우리 삶 속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답답함이 다시 한번 풀려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지고 내가 처지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26절에 살아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잖아요. 잔잔하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광풍이 조용해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풍랑 자체보다도 오늘 이 과정 가운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이 그 환경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이 두려움 속에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들 참된 믿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그것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동일시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문제의 크기만 보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문제만 너무 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꾸 뭐를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두려움이라면 진정한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나요? 왜 좌절하나요? 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마음에 그 어떤 도진 것들을 막 토로하나요? 오늘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자기 옆에 계신 우리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믿음으로 나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꾸짖을 때 바람과 바다가 조용한 모습을 보고 27줄에 뭐라고 그 깊이 안에 탄 사람들이 고백하나요? 자,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과 바다가 잠잠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죽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조용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여러분, 어떠한 이 단어는 헬라말로 포타포스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언어가 풍성한 대한민국도 어떤 문제를 좀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이 어떠한 단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뭔가 말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경탄을 표현할 때 이 포타포스라고 하는 이 말이 잘 쓰여집니다. 바람과 바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잠잠해진 그 일, 이걸 어떻게 도대체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작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어떠한 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놀라움과 경탄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분이고,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나 땅에 있는 자들, 저 땅 속에 땅 아래 있는 자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찬송해야 될 영광의 주님, 바로 승리의 주가 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풍랑, 제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이 민족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저도 목사로서 또 교회 안에도 참으로 서로 상반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셔야 될 것이 문제보다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시죠? 나 하나를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놓칠 수 없는 그런 자녀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믿음을 갖게 되면, 자, 뭐를 갖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광풍이 불어닥쳐도 우리 예수님처럼 두려움 없이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풍랑을 바라보면 그냥 두려움밖에 없어요. 지금 내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 생각,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 두려움과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 주님이 쓰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두려움이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향한,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서 차이가 나더라고.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광풍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마음에 평안하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 복음성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큰 위로가 생깁니다. 세상,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뭔가 말하고 싶던 사람에게 우리는 실망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배신의 문제가 큽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에서 주무시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호가 지금 자초가 돼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위기입니다. 이럴 때 환경을 바라보거나 여건을 바라보면 그냥 함몰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일어납니다. 런던의 한 모퉁이에 구두 닦는 조그만 소년이 있었어요. 구두통이 자기 몸치만큼 그런 구두통을 메고 다니면서 구두를 닦습니다. 아버지는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꼬맹이가 집안을 이길 요량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구두를 닦는 그 일을 했습니다.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조그만 아이가 구두를 닦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소년의 얼굴은 항상 밝은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늘 노래를 부르는데 밝은 노래만 부릅니다. 그래서 그를 눈여겨보던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얘야, 너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좋니? 그때마다 이 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즐겁지요. 저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래요. 희망을 닦고 있대요.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주의 작가죠. 찰스 디킨슨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여러분, 그 먹구름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
여러분에게 여건 어렵다 또 힘들다 해도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린 찰스 디킨슨이 손님의 반짝거리는 구두 코에 희망의 별빛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25년도에 사랑 여러분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그 시류에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할 일,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표어가 뭡니까? 주님을 기뻐함이.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뻐함이.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조금 전에 당회를 했어요. 재정당회를 끝마무리하는데 제가 요즘에 한혜기를 동문회 회장도 맡고 또 정암장학회라고 이제 박윤선 박사를 유지를 받들어서 한 학기에 3명씩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책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우리가 모두가 죽기 내기로 성경 보자. 죽기 내기로 기도하자. 죽기 내기로 전도하자. 이런 자세를 갖고 믿음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얼마든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이 어둠을 가르고 영시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광풍이 우리 인생을 덮어도 주님이 계십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시 예배 속에 우리 주님 주신 말씀처럼 아무리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놀이 우리 삶을 뒤엎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한민국 호가 아버지 하나님 표류하고 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다움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감당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